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전체적인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과 성도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의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여러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왕이신 하나님 한 분, 그 다음에 한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처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 성령, 한 주님, 한 믿음, 한 소망 그리고 이 한 세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많은 것이 바뀝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주변의 친구들이 하나둘씩 떠나가게 돼요. 사귀는 사람들도 바뀌게 됩니다. 근데 거듭난 사람, 구원받는 사람들은요, 옛 세상을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떠난다는 것은 상당히 고독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변 환경을 떠난다는 것은 큰 기쁨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믿음 안에서 한 가족들이 모이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한 가족이다. 그래서 one family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평안함 가운데서 아름다운 교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크리스찬들은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교제와 근거가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크리스찬들이 한 가족이고 한 가족이 되는 근거가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말씀해서 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그 근거는 성령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 보니까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하나다는 거예요.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은 성령 안에서 다 묶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교회라는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 한 지체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자마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것도 바로 성령께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근거는 뭐냐면 주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4장 5절에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또 하나의 묶음을 이룹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한 묶음이 되었다면 또 하나의 묶음을 이루는데 주, 믿음 이 세례 세 가지 근거는 뭐냐면 주님으로 대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또 주 예수님은 우리 신앙의 동일한 대상이 되십니다. 그 한 주님을 우리는 함께 동일한 믿음으로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반드시 신앙 고백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모두 같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한 것이에요. 세 번째는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6절을 보니까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되는 것은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을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과정에서 최초로 만나는 대상은 뭐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마음에 모시게 되면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인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똑같은 성령님을 체험해서 우리가 같은 소망을 갖게 됐다면 우리는 한 가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모두 외로운 존재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만날 때마다 서로의 공통 분모를 찾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 만나면 주님을 찾죠. 하나님을 찾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인가가 공통 분모를 찾으려고 해요. 같은 점이 있는지 없는지, 키가 같은 것인지, 색깔이 같은 것인지, 같은 취미가 있는 것인지, 무슨 한국 사람들 특별히 물어보잖아요. 뭐 성씨가 무엇인지, 뭐 고향과 학교와 뭐 심지어 군대 갔다 왔던 것까지 모든 것 찾아요. 이민 온 동기까지 물어봐요. 그래서 끼리끼리 모이는 걸 좋아합니다. 왜요? 공통 분모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자기의 고독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것이든 공통 분모를 찾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외로움을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요, 그런 것이 다 부질없는 것이라는 걸 알아요.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면 되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교회 나가십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이것이면 돼요. 인종도 문화도 다 통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 대답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제가 광고 시간에 우리 에어컨 고치는 것 때문에 얘기했는데, 먼 교회 친구 목사님 교회에 그런 사람이 없는가 전화를 했더니 에어컨을 25년 동안 수리했던 한 형제가 있었어요. 그 형제가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가 돌보겠다. 그래서 불렀더니 역시 잘해요. 그래서 만나자마자 형제가 된 거예요. 왜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브라더 라저 하면서 함께 이야기하면서 또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런 것들을 고치고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다른 기술자들은 자기 기술이 노출될까 봐 그런지 따라오지도 못하게 해요. 보지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또 유리한 점은 이 천정과 천정 사이에 좁은데 키도 작으니까 잘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자기는 그 직업이 너무 좋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다 이게 지붕 속으로 들어가는 일들이 많잖아요. 기어 들어가서 하는 일. 그래서 자기 체질에 딱 맞다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형제라는 크리스찬이라는 그 형제라는 그 의식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같이 친해지고 함께 대화를 나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기 때문에 만나는 것이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슬픈 일, 좋은 일을 나눌 수 있는 것이. 그래서 크리스찬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어떤 친교 관계도 많이 없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주로 뭐 그런 취미 있었죠. 뭐 골프 친구, 술 친구, 아니면 어떤 게임 블링 친구, 뭐 이상한 친구들 많았어요. 주말만 되면 막 산에 올라가는 친구들, 뭐 자꾸 뭐 그런 친구도 있잖아요. 무슨 자동차 동호회니 뭐 이런 거. 자꾸 교회 외에 주말에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것들을 찾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주일에 주님 앞에 올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가 잘생기고 잘나고 뭐 똑똑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보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가 왜 하나 되어야 하는가 중요한 이유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주님 앞에서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 교제를 지켜 나가라고 합니다. 에베소 4장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기 보니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랑 가운데 용납함,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신앙 안에서 교제를 든든하게 세워나가고 있는 그 인격적인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의 그 태도 이상을 강조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들이 마땅히 추구해야 될 인격적인 덕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덕목 이상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들을 차라리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으로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말씀하죠. 이 본문에서 합당하게 행하라고 그랬어요. 겸손한 행동, 온유한 행동, 오래 참는 행동, 그리고 사랑으로 용납하는 행동을 강조하는 것인데 그런 행동만이 우리의 교제를 더욱 튼튼하게 하고 그리고 아름답고 깊이 있게 갖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르치는 교제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 4가지 행동이 필요한데 본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첫째는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겸손이 필요해요. 겸손이라는 말을 그 원어로 보면 그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각이나 자세를 낮춘다는 의미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이는 종의 자세 혹은 종으로서의 행동을 뜻하는 말이에요. 겸손이라는 말이요. 그냥 내가 단순한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종의 자세를 갖추는 것이다. 종의 자세 반대가 뭘까요? 다른 사람을 부리는 자세죠. 혹은 남을 조종하는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 교제했던 사람들이 성도가 피해를 입고 상처를 입는다면 그것은 반드시 나나 또는 우리 중에서 누군가가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군가가 상대방을 이용한다든지 주장한다고 한다든지 함부로 부리려고 할 때 우리는 상처를 입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겸손만이 우리의 교제를 세울 수 있고 교회가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가져다주는 이 따뜻함, 겸손하면 왠지 따뜻하잖아요. 겸손한 사람. 그래서 겸손이라는 단어의 질적인 아름다움과 그 의미를 회복시켜서 겸손을 위대하게 만드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2장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겸손을 진정한 의미의 겸손으로 만드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그렇게 말씀하는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겸손을 실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얼마나 겸손한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 타인에게 종치불을 당한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진짜 겸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종처럼 행동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렇게까지 하지 못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목표와는 달리 우리는 아직도 종의 이상을 우리의 삶에서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의 교제를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행동으로 겸손을 강조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은 겸손을 봐요. 대단한 어떤 정말 사회적으로 신분이 있는 사람들, 예수 믿고 겸손한 사람을 많이 봅니다. 특별히 이곳에 선교로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가운데는 정말 똑똑하고 부자고 정말 사회적으로 유능한 사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숨기고 겸손하고 정말 어린 아이들의 발을 닦는 그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같아요.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에게 어떤 근거가 있느냐, 온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는 연약한 이미지를 떠올라요. 온유하다. 그러면 조금 연약한 사람이다. 그러나 온유라는 단어는요, 연약함의 이미지와는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본래 온유라는 단어에 있어서 뭐냐, 강력한 힘이나 격한 감정들이 철저하게 다스려져 통제되고 있는 모습을 뜻하는 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영어로 power under control이라고 해요. 힘을 제어하는 것이 진정한 온유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라고 하는 것은 이런 비유를 자주 듣습니다. 정말 야생마들이 있죠. 애리조나 같은 데가 오면 쭉 중부 서부에 그 야생마들이 많아요. 실제로 야생마들이 들어있는데 그 야생마들을 잡아다가 인디안들이 이제 길들이는 거죠. 그 야생마들은 얼마나 그 야생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힘도 세고 사나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말을 훈련시켜서 아주 훌륭한 준마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헬라 사람들은 그 말을 가리켜서 이 온유라는 단어, 프라우테스라고 말해요. 프라우테스. 그것은 그 야생의 이미지를 버리고 온유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생만은 자기의 힘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죠. 원래 야생에서 가지고 있었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생의 힘이 아직도 내재되어 있지만은 그 힘을 통제한다는 거예요. 주인이 통제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통제한다는 거예요. 야생마가 마음껏 들판을 뛰어 돌아다녔던 그 야생마가 이제 주인에게 길들여져서 자기를 통제하는 것. 이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걱정이 일어나고 힘이 솟구칠 때 또 올바른 목표, 올바른 자세를 위해서 또 이웃과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감정과 권리를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을 성경은 온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아직도 통제가 안 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직도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멀었어요. 그런 온유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누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기록합니까?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이요, 자기 조카 롯과 더불어서 살다가 종들끼리 싸움이 납니다. 종들끼리 싸우니까 사람 사이가 불편하잖아요.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끼리 싸우다가 부모도 친구도 가끔은 불편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이제 둘이 떨어져 살아야만 됐습니다. 그때 물론 누구에게 기득권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땅을 선택하고 나누는 과정에서 롯을 어떻게 대합니까? 창세기 13장 9절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는 롯이 먼저 땅을 선택하고 나면 남는 땅을 자기가 갖겠다는 말이에요. 선택의 우선권을 롯에게 주었습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 쪽 땅이 아주 아름다워 보였어요. 롯이 그쪽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은 좀 안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한 거예요.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태도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에게는 우리의 문제, 우리 크리스찬들의 미래는 하나님이 아심으로 모든 일을 주님 앞에 다 맡기겠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 땅 문제 가지고 상처받고 갈등하기보다는 손해를 보더라도 평화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결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장래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평화를 추구했던 그 아브라함의 결단에서 그가 참으로 온유한 사람임을 볼 수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조금 손해가 있어도 그냥 인정하는 거죠. 두 번째, 성경에서 온유한 사람 누가 있어요?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을 시기하여 다윗의 목숨을 노리던 사울 왕의 추적은 정말 집요했습니다. 사울을 처치하기 위해서 좋은 기회가 그런데 찾아와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사울이 잠자고 있었어요.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옷자락만 조금 베어옵니다. 사울이 다윗을 뒤쫓아 황무지로 내려왔습니다. 밤이 되어서 사울은 진 가운데 누워 깊은 잠에 빠졌어요. 이때 다시 사울의 머리 곁에 꽂혀 있는 창으로 사울을 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지 사울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병만 들고 나왔어요. 다윗은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복수할 수 있는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복수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사울을 죽여도 비난할 사람이 그때는 아무도 없었어요.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습니까? 사람들은 사울이 다윗 손에 죽어도 마땅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복할 수 있는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올바른 목표를 위해서, 올바른 삶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제어했던 이 다윗이야말로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크리스찬들 간에 교제 가운데 위기를 만나는 경험을 하고 상처를 입게 될 때가 언제입니까? 어떤 사람들의 자기 주장이 지나치게 강할 때 그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의 상처를 입을 수가 있어요. 지나친 자기 주장의 배후에는 종종 자기 신뢰가 도사리고 있어요. 자기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신념, 자기의 생각을 믿고 있기 때문에 도무지 양보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제를 깨뜨리고 상처를
입힙니다. 도무지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미팅을 할 때도 대화를 할 때도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주장보다도 상대방의 생각이 더 옳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교제가 지속되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을 판단하실 하나님, 그분 앞에 마지막 결정을 맡기고 정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의 평화를 위해서 자신의 생각을 양보하고 자신의 권리까지도 철회하며 평화를 추구할 수 있는 인격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온유한 사람이라고 해요. 온유한 성품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인내라고 했어요. 오래 참는다. 오래 참음이 우리의 교제를 정말 아름답게 만듭니다. 인내의 뜻이 뭘까요? 인내라는 것은 어떤 역경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지금 처한 환경이 아무리 고통스럽다고 해도 이것이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환경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고통스럽고 짜증나는 역경 속에서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신뢰하는 사람은 오래 참을 수밖에 없어요. 참는 자가 복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의 고통을 내일의 영광으로 바꿔주실 하나님, 오늘의 좌절을 내일의 희망으로 바꿔주실 하나님, 오늘의 나의 손해를 내일의 축복으로 바꿔주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합니다. 이것이 인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내는 아무 과정이 없이 하루아침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인내의 인격, 이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만 형성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는 과정 없이 결과만을 추구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노력 없이 돈을 벌기를 원하고, 노력 없이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고, 어떤 대가 없이, 땀 흘림 없이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인내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 인내하는 과정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정을 싫어하는 것이 인간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인내는 과정 없이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만 참으로 오래 참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오래 참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를 튼튼히 지켜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들의 교제는 한 사람의 조급함 때문에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오래 참는 성품을 주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참는 자가 대단해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참 인내심이 있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들 수없이 봅니다. 넷째, 용납이에요. 용납도 교제에 없어서는 안 될 건데, 그런데 그냥 용납하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고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용납한다는 말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한다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위기가 왜 생기느냐? 한마디로 상대방이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상대방이 변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지만 상대방이 변하기를 기대할수록 바뀌지 않는 상대방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마음 아파한지 몰라요. 사람들은 자신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바라보고 비판하고 험담하고 또 욕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속상해합니다. 이것이 인간관계가 당면한 위기의 악순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용납하라. 서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란 무슨 뜻이냐? 단적으로 말해서 성경 말씀은 사랑의 의미는 상대방의 유익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자리에 서면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의 배경을 살펴보고 그 사람이 자라난 배경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삶의 형태를 이해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저도 만나고 여러분도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백그라운드를 쭉 살펴보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렇게 말과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상대방을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될 때에 그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용납이라는 말은 관용이라는 말로 통하는데, 우리가 성도들 간의 크리스찬들 간의 교제를 얼마나 아름답고 진실하고 위대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이 용서라는 것이, 용납이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15장 7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리라. 우리는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사랑으로 용납하는 삶을 추구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런 삶을 살다 보면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어떤 물질적인 또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어요.
바보처럼 산다고 놀림 받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손해만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하는 삶을 추구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 겸손한 인격자가 돼요. 온유한 인격자가 돼요. 그래서 인내하는 인격 그리고 사랑으로 용납하는 인격의 사람이 됩니다. 이런 인격의 가장 훌륭한 모델이 누구냐? 예수님이시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가 바보스럽게 보이고 물질적인 손해가 있어도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뭘까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끝나는 순간, 우리 심장이 멈추는 순간 우리가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세상에서 출세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때는 단 한 가지밖에 중요한 것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나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사람인가? 우리의 삶에 인간적인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빛나고 그 놀라운 인격을 닮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양보와 온유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견고하게 세울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러한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도의 교제가 정말 신나고 아름답고 풍성하고 달콤한 어떤 사귐으로 발전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리하여서 우리 크리스찬인 형제와 자매를 만날 때마다 그 교제를 통해서 정말 쓸쓸하고 외로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용기를 얻어서 이 세상을 이길 수만 있다면 이것이 손해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서로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됨을 지켜나가면 참 좋겠어요. 주님께서 모든 크리스찬들을 하나 되게 하신 이 위대하고 놀라운 뜻을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교제를 넓고 깊게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간의 다툼이나 어떤 충돌이나 이런 것들은 없어야 돼요. 물론 한 부모 밑에서 자라는 형제 자매들도 싸우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좀 더 겸손한 인격, 온유한 인격, 오래 참음의 인격, 용납함의 인격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한 가족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 가까운 가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